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했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랑입니다. 먼저 번제죠. 1장에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목숨을 대신하여 주는, 다 주고 안 아까운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느껴야 예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번제죠. 두 번째 소제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죠. 사랑의 절정, 모든 걸 주셨어요.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도 사랑의 결정이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지만 그 아기가 나와 같이 돼요. 사람이 돼요.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같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 곡식 열매는 딱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뭐예요? 화목제죠. 사랑의 상태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사는 겁니다. 가족이 뭐예요? 식구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나눠 먹어야 돼요.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온 사람들과 이렇게 싸웠어요. 누구랑? 네, 싸웠으면 화목제를 드리러 가서 제목제를 드리고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상태, 우리 천국 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속죄제는 무엇인가? 사랑의 회복이에요. 회복과 치유예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걸 다 씻어서 다시 가족의 자리에 서는 것이 속죄제예요. 죄가 있으면 그거 미안해가지고 또는 부끄러워서 가족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냉대받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리를 다 씻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운 속죄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싹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치유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씻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속죄제다. 치유. 예배를 드렸으면 치유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렸으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렸으면 내 죄를 다 근심 걱정 주님께서 가져가셨구나. 예배 시간에 근심 걱정 죄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근심을 떠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가짜 예배죠.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께 내 죄를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상처, 눈물 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시작해요. 예배의 대상, 속죄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예배 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드려도 돼. 너가 하니까 당신이 잘 믿으니까 따라갈래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 그릇 범한 자. 그릇 범한 자는 건 뭐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릇 범한 자. 그래서 실수로 연약해서 지은 자를 그릇 범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라도예요. 하나라도 죄를 졌으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큰 죄, 살인죄가 더 큰 죄다, 거짓말은 약한 죄다가 아니라 모든 죄인이라는 건 한 개라도 범하였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어요. 99.99%가 완벽해도 0.001%가 부족하면 그 죄인이에요. 멸망받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씻어야 하는 겁니다. 속죄 제외된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좀 무섭죠? 알고 지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죄 대상은 연약함으로 한 실수, 무지로 인한 위반. 예를 들어 베드로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 배반 안 한다고 찰떡같이 약속했다가 3번씩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며 부인한 거는 연약함. 물론 알고 나 부인할 거를 알고 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연약했기 때문에 무지로 인한 유관 몰랐어요. 그게 죄가 되는지. 부주의 그냥 넉넉고 있다가 그냥 범한 죄. 근데 알고도 지은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가?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이 속죄 제사는 알고 지은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못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를 부정하는 반역자들은 속죄 제사를 못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거짓말이 죄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죄를 졌어요. 알고 지은 겁니까? 아니면 연약해서 지은 겁니까? 해석이 참 어려워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한 사흘 굶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거 슬쩍 했어요. 이걸 알고 지은 죄예요? 연약해서 지은 죄예요? 해석이 다 어렵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을 알고 지은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돼요. 누가 속죄를 못 받는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 무릇 범죄한 자, 반대말로 하면 알고 범죄한 자는 속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한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없이 자기 고집대로 살려는 자는 속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예배죠.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속죄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일 먼저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왔을 때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속죄 제사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속죄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참 개혁을 하게 되면 뭐예요? 386이니 뭐니 전두환 세력에 열심히 데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걸고 희생했지만 그들도 개혁의 주체지만 그들도 범죄한 죄인이라 좀 욕먹을 때가 많잖아요. 성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감춰버리기도 하고, 자신이 개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정의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만 그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하게 모두 다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외가 없어요. 기독교는 평등입니다. 성경은 평등이에요. 직분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개혁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죄는 사람과 공동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윤리예요. 공동체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문제와 공동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공동체에 외면당한 것이 인생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의 주체인 제사장도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죄를 가르치는 것, 속죄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신 죄를 사해 준다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어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는 인과응보입니다. 뭐예요? 업보죠. 아유,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 불교는 업을 따르마라 하죠. 업을 사해지지가 않아요. 업을 그 수행을 통해서 업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겁나게 언겁의 시작, 겁의 시간을 업을 닦아야 돼요. 겁이 뭡니까? 겁나게 해서 겁이 지구만한 돌덩이를 독수리 한 마리가 100년에 하는 것이 한 조각씩 날아가고 그 지구만한 돌덩이를 다 날르는 식이 겁이에요. 일겁이에요, 그게. 억겁이면 뭐예요? 지구만한 돌덩이를 새가 100년에 한 번씩 날아와가지고 그걸 다 어깨를 날르는 것이 억급이요. 그래서 겁나게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업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겁 시간 동안 막 고행을 하는 거지. 그걸 갚아야 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걸 통해서 업을 벗어나야 돼요. 다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우월해져야 돼요.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나은 존재가 되어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니,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내가 다 까내는 거예요. 용서는 불교에는 원래는 없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해탈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지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져야 될 부담을 내가 진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성선설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니까 주님께서 사해 줬는데 유교는 성선설, 인간은 원래 선해요. 죄는 뭐예요? 환경에 오염됐을 뿐이에요.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끼쳤어요. 왜? 오염돼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반성과 교육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훌륭해져야죠. 유교에서도 훌륭해져요. 군자가 돼야 돼요. 인의 길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건 내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강을 못 누려요. 군자 길을 못 걸어요. 이것이 이 이슬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죽어지는 속죄가 없어요. 알라가 자비롭다고 하지만 심판자이기 때문에 알라의 자비를 바라네요. 용서는 알라의 고난이에요. 인간의 잘못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해결돼요. 해결이 어려워요. 용서하는 자에게 알라의 보상이 크다고 가르치는데 용서가 없어요. 아예. 대신 신이 대신 죽어준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유고가 말하는 양심으로서는 구원의 불씨가 없고 속죄가 없고 수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기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를 아는 겁니다. 유대한 거예요. 어디에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번요. 대속은 인간의 자격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대속은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더 우월해지거나 군자가 되거나 해탈을 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용서에 기인한 것 뛰어넘어 하나님의 용서, 단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공동체 사이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계급과 우월주의, 능력주의를 타파할 수가 있어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깨달은 자, 실천한 자, 성찰한 자, 군자가 되어야 훌륭해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어요. 과거에 급제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끄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급적일 수밖에 없어요. 능력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유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능력주의고 계급적이잖아요. 평등성이 엄청 없어요. 평등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서로. 이 속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야 다. 그러면 부자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계급적 우월의식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은총만이 우리를 우월주의, 능력주의에서 타파해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원래 비교의식 이런 거를 깨는 것이 속죄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평등. 구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용서가 평등해요. 너는 업을 더 많이 닦은 자, 업을 덜 닦은 자, 군자의 길을 덜 간 자, 더 조금 간 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평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평등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맞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미국도 어떻습니까? 흑인을 차별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가서 죽이고, 독일인들이 개신교의 국가였는데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계급주의, 우월주의, 능력주의를 그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죽일 권리를 얻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름으로 인디언들을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미국, 거기에 어떤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평등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월주의와 능력주의와 신의 선택이라는 가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 예배에 나가지 못했어요. 치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나 나는 사랑받고 대속되었다는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더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 4절입니다.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는 뭐예요? 소에게 옮겨진 죄. 예배는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우는 시간입니다. 참 염치 없죠? 그러나 그게 예배예요. 값비싼 자유예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자유예요. 비 전부를 쏟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건 뭘 말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셔서 내 죄를 싹 가져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나는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예배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다 옮기고 주님께서 얻으신 의를 얻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8절과 10절에 내장 기름 콩팥을 불살르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우리 합신의 맹 목사님께서 당뇨가 심해지셔갖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든대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주사를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 놓으면서 혼자는 못 논다고 해서 계속 제가 놔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입원에 뵈러 갔는데 주사 안 맞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췌장에서 갑자기 인슐린을 만들어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내장과 콩팥 이런 콩팥은 뭐예요? 신장 정말 걸러내지 못하면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내장의 장기들이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데 내장을 불살르다는 건 뭐예요?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 나오는 세상에 오염된 것들, 우리가 먹는 달콤한 세상의 것들을 조절을 해줄 인슐린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불살라셔야 됩니다. 내가 먹은 세상 것들 불살라야 돼요.
욕심과 탐욕과 비교하는 모든 것들을 불살르고 우상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내 몸에 인슐린이 쏟아지고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내장과 기름에 낀 모든 세상 욕망들이 불살라지고 예수 사랑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불살라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탐욕과 욕심만 빼면 불살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안 없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리 음식 조절보다 막 먹어도 췌장에서 인슐린이 쏟아지면 아무리 먹어도 조절이 돼요. 안 되니까 음식도 조절하고 뛰고 막 해야지.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 가죽과 고기, 머리, 정강이, 똥 등은 진영 밖, 전체를 진영 밖에 불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 이름 중에 영문박 교회가 있었어요. 서문교회, 서문박 교회. 지금은 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옛날에는 영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저 바깥에 쫓겨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영 밖에 불살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죽으셨어요. 진영 밖에 버려짐으로 우리는 영원한 진영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체면과 외식의 가족들을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하고 내가 부하거나 강하거나 뭐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배설물, 내 수치, 내 부끄러움은, 내 자랑 배설물같이 버리고 물을 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똥을 치우는 것이 속죄제예요. 똥을 진영 갖다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못남을 다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 예수께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일을 입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영 밖에 버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불교, 유교 또 세상 욕망에 빠져 우월해지고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속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치유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엔돌핀이, 우리 속에 인슐린이, 우리 속에 거룩한 열정이 살아나 죄와 탐욕과 세상 욕망은 불살라지고